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냥 계명대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때로는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니까 믿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그냥 계명 하나님께 주신 거 깨닫고 알고 암송하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말씀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이제 심플합니다. 정리로 따지면. 근데 여기 해석이 들어가고 우리 마음가짐, 마음 내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에서 어긋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의 도전과 유혹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주 동안 그것을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고는 싶은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좀 삐딱한 모양이에요. 삐딱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시고 성경 말씀 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무 많이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자랑하지 말자. 근데 이거는 그거였죠. 자랑하지 말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뜻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빚을 졌어요.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차용 증서까지 쓰면서 빚을 지고 언제 빚을 갚겠다. 애걸복걸하면서 겨우겨우 큰 돈을 빌려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빚을 갚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더러 일견을 보니까 아주 게으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날이 넘었는데 갚지 않고 게으르게 버립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거요? 이때 채무자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방법이 있어서 갚기를 바라고 분명히 갚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궁리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늘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채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채무자가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갚기 전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갚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용증서를 써줬는데 이 채권자가 채권자가 차용증서, 돈 빌려준 증서를 아예 잃어버리거나 그 증서가 불에 탔어서 증명서류를 찾지 못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좀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돈을 잔뜩 떨어뜨렸는데 그 돈을 주어서 자기가 지을 것을 갚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한 가지 방법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랬다고 말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인가요? 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에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게으른 자가 어떤 꾀를 짜냅니다. 그 게으름을 명분화시키고 핑계를 대는데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 머릿속의 꾀를 보면은 사람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게으름을 합당화시키고 명분화시킬 수 있는 악마가 머릿속에 그러한 꾀를 준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그렇고 더워도 그렇고 이게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게으러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육신이 늘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육신이 늘어지니까 영혼도 늘어지면서 게으러지기 십상입니다. 게으러지기 쉬운 이 시절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세월을 아끼면서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을 뭐 국어 사전에서는 좀 유식한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게으름을 우리가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요 배울 만한 기회도 있고 시간이 있고 자금도 있어요.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알려고 하는 것을 알지 아니하는 것도, 그래서 모르게 되는 것도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맡기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미루는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 예전에 우리나라 직장 상사들 보면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가 있는데 아래 부하 직원들에게 미룹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꼭 자녀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아버지가 근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 게으름에 속합니다. 이거 게으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견사업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는데 그 일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치 갖고 안 해도 될 일인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 이것도 게으름에 들어갑니다. 게으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게으름의 여러 종류는 아주 다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일에 게을러지면은요 다른 일에도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작은 일에 게을러지면요 큰 일에도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싶은 성향을 갖곤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지나간 그런 말이 됐는데, 멍 때린다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멍 때린다. 어떤 사람이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정신줄을 놓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만 주시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멍 때린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멍 때리는 사람이 멍을 때리면서 일견 여유를 부리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 속에서 뭔가 깊이 자기 자신을 조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본 근거가 있다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마디로 부정을 하고 경고합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서요 멍 때린다는 것이 좋다는 성경 그런 의미와 내용이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에서 환경과 상황을 따져서 게을러도 좋다, 쉬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설교 주제 제목이 게으르지 맙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름은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부정적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게을러서 인생이 흥하고 게을러서 잘되고 게을러서 행복하고 게을러서 평안이 오고 게을러서 교회가 부흥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게을러서 우리 믿음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기절, 이러한 예가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게으름은요 범세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소리 부르짖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잊히는 자이니라. 쉽게 변해서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4절에서도 잠언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게으른 자도요 소원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열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열매를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나태와 태만으로 일관한 자에게 그 어떤 풍성한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게으르면 한 번뿐인 시간을 축내는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2개, 3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숨이 2개 혹은 3개가 있으면 한 번은 대충 살아도 돼요. 그 다음에는 조금 잘 살면 됩니다. 마지막 인생은 있는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인생이 2개, 3개 있고 시간이 많다면요. 때로는 게으름도 멋있어 보여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시간, 귀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시간을 축내고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주님이신 재능과 지혜, 힘과 기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게으름은 양피게 만듭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자들 보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물론 졸부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게으름은요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게으른 일이 세상 일이건 교회 일이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게으름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요.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꼬이게 하고 삶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인생 자체를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7가지 큰 악이 있었어요. 죄 중에 7가지 큰 죄가 있었는데 그 7대 악 가운데 하나를 게으름으로 꼽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게으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태한 게으름, 태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일이 부담스럽다. 그 일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그 일이 힘들다. 이렇게 위험과 부담과 그리고 부담감을 언급하면서 각양 핑계들을 댑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핑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게으를 때 그때 무엇 때문에 게을리 했는가 하고 핑계거리를 헤아려 보세요.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건 핑계대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제가 몸이 아파요. 그 핑계 그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게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시간을 적게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것이 24시간 시간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시간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대면서 도와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수성가해서 인생 승리를 구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씨가 안 좋아서 핑계를 댄단 말이죠.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날이 더우면은 날씨 탓하면서 안 걸어요. 비가 오면은 안 걷습니다. 안 걷다 보니까 안 걷는 게 체질화가 돼서 운동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봐야 열매가 없다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옛날에 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볼몇 번 했는데 그저 그 방법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좀 환호도 보내고 단체도 보내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섭섭해서 일을 안 하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를 피웠을 때 이런 핑계 여러분 안 되고 순수하게 나태하고 순수하게 게으름에 빠졌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참 많이 대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이러한 핑계들이 게으름을 정말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줄까요? 할 일을 안 하면서 핑계를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핑계를 이해해주고 내 핑계에 공감과
동의를 표해 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핑계는요, 핑계일 뿐입니다. 변명과 구실은 인생의 참 지혜가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핑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해야 하기 싫어서요.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 싫은 거.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운동하기 싫으니까 날씨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 그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게으름의 근본적인 핑계 이유가 있다면 그건 본인 스스로가 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잠언서 2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수고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왜 일을 안 합니까? 내가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내가 싫고 내가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핑계가 생겨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게으름에 핑계가 있다면요 결국은 해야 할 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일건 가정일건 직장일건 교회일건 간에 하기 싫고 마음 내키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일상의 일들과 경건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그런 영성생활이 내 마음에 안 내켜서 그러는 거예요. 안 내켜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어요. 가라고 전도를 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대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우리의 명분이라든지 이유 같은 거를 대라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안 갔으면 우리가 그래 주님께서 가라고 명해도 안 가는 것은 가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기 원치 않아서요.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싫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안 섬기고 미워합니다. 내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고 사실 게으름은요 내가 하기 싫음에서 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으름 해결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변명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하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합니까? 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게임에 중독돼서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게임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것은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게을러지는가? 그 게으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호불호를 짜줘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이것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눈 깜깜하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로 자기의 본분에 부지런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 원칙이 됩니다. 잠언서 18장 9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요 패가하는 자, 망하는 자와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로부터 주어진 자기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일이 다르고 위치와 사명도 서로 다릅니다만 이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각자의 일과 본연의 일에 본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에 부지런한 것 이것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사회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할까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일, 위대한 일,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물론 요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재능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것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분량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셨어요. 국가와 사회도 우리의 본분과 위치에 맞게끔 우리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일에만 충성 다하면 돼요. 여러분, 미화함 있잖아요. 미화함이 거의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됩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가정살림을 잘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그게 주부의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핸디 기술이 있어가지고 집도 고치고 세상적인 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설교 잘하고 목양 잘하고 이거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국가는 목사에게,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의정 탄산에서 백성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정치 다스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총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국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부름받은 목이 있어요. 할당된 일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 본분에 부지런한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요, 그게 애국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가면서 본분을 다한다면 그게 세상을 밝히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빛냅니다. 그러면 지구가요,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내가 있는 자리를 어둡고 지저분하게 만들면 지구가 그만큼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자기의 본분의 부지런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사회를 밝고 푸르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말은요, 자기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한 삶이 인생을 풍요롭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복, 교회에서의 복, 사회에서의 복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밝고 푸르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지런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 자기의 본분에 부지런하는 것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고,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 우리 기독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일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회의 요원이에요. 사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밝고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 분량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에 부지런할 때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런 부지런함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개발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일꾼. 사회의 요원이면서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맡긴 분량과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한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일꾼이라면서도 교회에 대해 게으를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중요해요. 가정일도 중요해요. 직장일도 중요합니다. 교회일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삶의 범주가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중요의 소중함에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헌신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헌신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교회 일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에는 사회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일을 하려면요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주일 영적인 일을 하면서 왜 게으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누구든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게으르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도 부지런하고 주일에도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영적인 장애물. 뭐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할까? 여러분 장애물 가운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뭐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까? 저는 세 가지 것을 꼽아요. 세 가지 것. 여러분 그거 다 갖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째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일주일에 몇 시간 보십니까? 주일 아침에 보면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평균으로 나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본 시간 분량이 나와요. 제가 어떤 때 보니까요. 3시간이 넘더라고요. 평균이에요. 제가 하루에 물론 저는요. 이 핸드폰 볼 때 주로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세미나 봅니다. 제 핸드폰으로. 3시간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3시간. 주일날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서 그 시간 수가 되는데 3시간을 봐요. 여러분은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이거 핸드폰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까요? 영적인 방해인데 영적인 방해. 이게 물리적인 편리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물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같은 전자매체입니다. 오늘 컴퓨터에 사람들이 빠져 살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편지를 썼잖아요. 한동안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요즘에는 뭐 이메일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빠져 살아요. 모든 사무 잡담을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빠져 살아요. 이거 없으면요 일을 못해요. 여러분 글씨 필기 손으로 잘 쓸 수 있습니까? 글씨를 쓰지 않다 보니까 첫자벨이 결립니다. 글씨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글씨 안 쓰는 시대 아닙니까? 책도 누가 책을 읽습니까? 이메일도 읽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컴퓨터에 빠져 살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빠져 사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성경도 묵상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것 아니면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TV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TV에 얼마나 빠져 삽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거기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눈 뜰 때 TV를 함께 킵니다. 주무실 때 동시에 TV가 꺼지게 됩니다. 보든 안 보든 TV를 켜놓고 살아요. 핸드폰이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문제입니다. TV가 문제입니다. 보는데 즐기는데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우리가 부지런해요. 반면에 주님의 일, 영적인 훈련을 쌓고 영적인 경건 연습하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웬만해서는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 이런 것들에 심각하게 빠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경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타나고 게으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연 천당 갈 수 있어요? 영생을 꼭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 아닙니까?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주일날과 대체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요 이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 아무리 외워도 암송해도 안 돼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시고 그래도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주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일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저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웃을 섬기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물론 우리 교회 전동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주님의 일 영적인 일에 최선 다하지 아니한 채 변명과 구실과 핑계로 일만할 수 없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의 본분에 부지런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영적인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주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일에도 몸된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권면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해. 마귀가 판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와 광명한 천사의 칼을 쓰고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악한 때예요. 이 악한 때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가운데 가장 최대의 것이라면 예전에 열심히 해서 살았을 것. 다 이런 후회를 하고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주일이 빨리 갑니까? 한 주간이 빨리 갑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화요일 저녁이 지나서 수요일이 되면요 금방 또 주일 내일이 돼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갑니까? 오늘 7월 30일입니다. 2023년을 열었던 날이 어저께 같은데 너무 세월 빨리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면서 매사 주어진 일, 세상 일이건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주님의 일이건 부지런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상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월 중에 기도 제목 넣고 한 2분 정도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영적인 일에도 최선 다하게 하시고 세상 일에도 최선 다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과하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과 불안을 숨기고 몸의 죄를 보살피내도 부지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들을 같은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7월에 우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과